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최윤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이 말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교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또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교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출산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저출산이라는 어떤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방패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데, 좀 그러한 모습에서 좀 우리가 탈피해서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해석하지는 않고요. 이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큰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단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사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혹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네. 위기든 기회든 혹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밤낮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각자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그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나게 신에 대해 생각하고 신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다 와서 다 앉아 계시고 전부 다 성도고 또 직분자고 또 하시겠지만, 교사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다 각자 굉장히 다르게 좀 생각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요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점점점 이제 확대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초기로 건너가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교훈, 또 기적, 또 이적들을 베푸셔요. 그런데 보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고대에서 보면,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 이제 초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남아 있는데,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 일단 신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신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실 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이에요.
다 신인데 신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믿는 신은 혹은 내가 믿는 신은 수준이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는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럼 유일신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걸 배우기 전에 사람들은 신이 다신, 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오브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초기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출발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들을 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 제가 대답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걸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규정해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차이죠. 그걸 믿음의 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차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느냐? 이게 믿음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아느냐 혹은 어디까지 믿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오늘 여기 1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부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능력의 차이를 이제 제한하다 보면 하나님은 쉽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고 이건 하실 수 없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주로 이제 어떨 때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 기간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내년 경제는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위기에 중심에 와 있다는데 중심 아니에요. 내년이 진짜 경제 위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고민들이 생기죠. 고통들이 생기죠. 경제적 고통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여러분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기도 시간에 참석하지만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각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은 해줄 수 없다.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 부분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구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못하신 마지막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것을 완벽하게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게 갈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전부 다 모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제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들고 갔어요. 잘 아시죠?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법궤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들고 갔어요. 왜 들고 가요?
그 법궤를 들고 가서 전쟁에서 패하면 법궤를 빼앗겼어. 실제로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왜 법궤를 메고 갔을까요, 전쟁터에? 이유는 간단해요. 공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전쟁할 때는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거기만 계신 거지, 저 멀리 가서 전쟁을 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모시고 가야지. 내가 믿는 신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메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범위를 제한한 거죠. 그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에 대한 생각들이 그게 대부분 원래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전쟁은 원래가 다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들고 와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왜? 신이 공간에 제약돼 있으니까 들고 가서 거기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고 가면 신이 안 오는 거죠. 역사를 못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신을 모시고 와야 신이 여기서 역사를 해요. 일을 하고. 근데 신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사장 산당에 있으면 여기까지 신이 영향력을, 힘을, 전능함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깨면서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무소불위하는 어디든지 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일이든지 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내가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점점점 믿음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대하다 그랬어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우리 눈에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위기 때 일하십니다. 위기 때 일하신다. 요셉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성추행범이죠.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꿈을 꿨어요. 그들이 이제 왕에게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꿨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계시. 이걸 이제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준 게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근대에도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지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해서 꿈을 꿨어요. 관원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아시죠? 한 명은, 요셉이 둘 다 꿈을 해몽해줬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죠. 그래서 요셉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어요. 내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전부 다 이렇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가 지금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위기, 고민과 고통은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위로받으세요. 요셉이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최악의 순간까지, 명예까지도 떨어졌어요. 왜? 죄목을 보세요. 명예까지도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가장 쓰레기가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인생도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형들이 갖다 팔았어요. 돈 주고, 돈 받고.
여러분 팔려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형제들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 생각하면 그냥 곧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겠다가 막 열심히 했는데 어땠대요?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쫓겨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이 생겼죠. 이 사람이 권력가니까, 왕의 최측근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나를 풀어줄 거다. 뭐 복권은 둘째치고 나를 감옥에서는 빼주기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가더니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더 절망적이겠어요. 뭔가를 내가 기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저 사람만 붙들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막 기대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의 마지막 남았던 소망까지 다 무너진 거죠.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그 전개에 있는 거예요. 전개. 요셉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거죠. 위기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교육부 교사들도 많이 왔는데요.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그나마 여러분의 교회는 아직 교육부가 살아 있어요. 한국 교회 80에서 85%가 교육부서가 전부 다 문 닫았어요.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해요. 지금 없어도 나중에 가서 전도하면 되지.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교육부서를 감당 힘드니까 전부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때 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전도하면 또 생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주일학교가 있고 청년부, 청소년 있고 청년부가 있어야 이들을 계속 양육해서 올라가야 이들이 청년이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만약에 새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전도하고 교육부서를 어린아이를 전도할 타이밍이 오면 그들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고 청년부가 없는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세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막 재개발이 쫙 돼가지고 막 젊은 20, 30대의 사람들이 다 새로 입주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막 초등학교도 새로 짓고 중고등학교도 새로 짓고 막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대, 70대 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떨 때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전도하면 되지가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속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무너진 데는 미래에도 이 주위에 아무리 새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 이동이 돼도 절대로 그런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절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하고 전부 소천하시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위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위기 때 일하신다라는 거죠. 위기 때 일하신다. 제가 요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고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매섭게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막 그 배 위로 치닫고 막 흔들리고, 잘 감이 안 오시죠? 폭풍 칠 때 고깃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고깃배를 타고 나가보시면 알아요.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나겠죠. 물이 막 파도가 치고 넘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잔뼈가 굵은 최고의 이 테크니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죽게 생겼다라고 느낄 정도의 파도와 바람이 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아,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셨죠? 아시나요? 아시죠? 네,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 우리 예수님도 대단하셔요. 저도 좀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데요.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는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누우면은 5분 안에 잡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좀 약오르신 분이 계시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이런 분들, 잠 못 자는 분들. 그냥 자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그냥 불을 끄고 딱 누우면 5분 안에 자요. 저도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옆에서 누가 흔들어 깨우면 바로 깨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해,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물이 오고 막 이게 막 그냥 그 잔잔한 배를 타고 가도 막 멀미가 나는데 배가 흔들고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소리는 뭐 어떻게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리 그런데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주무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뭐라고 하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너 믿음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뭘 믿었냐? 라고 요새 말로 하면 물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풍랑이 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데 혹은 내가 건강상을 안 좋은데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워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살려달라고 안 하는 사람은 낫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이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내 생명에 해가 안 된다 라는 거를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거든요.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몰랐다라는 거죠. 처음 하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처음 본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새롭게 봤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위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음이 적을 때 우리에게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역사를 할 수 있고 어떤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집 안에서만 역사하고 집 밖에 나가면 역사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고 내 직장 가운데는 역사하지 못하고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건강에는 역사하고 사업에는 역사하지 못하고 돈에는 역사하지만 공부에는 역사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닥쳐야만이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눈을 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걸 깨달으셨다면,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이제는 가지셔야 돼요. 죽지는 않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어요.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구나 그랬어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마지막 밑바닥에 최고의 고난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또 교육부서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위기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원인을 잘 알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원인을 잘 알면 주일학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회복과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얘기했던 거, 제가 마태복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끝장났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최고의 지금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패배주의라는 거죠. 위기인 건 맞아요. 위기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일어나고, 고령화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이 지난 세대와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과거 했던, 내가 배웠던 방식대로 아이들을 접하기도 힘들고, 변화시키기도 힘들고,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위기죠. 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가 곧 패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한국교회에 다가오는 위기, 인구구조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르기까지, 사회 변화 이르기까지, 혹은 세대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걸 다 예측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에 빠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추세로 계속 가면 2050년, 2060년이 되면 한국교회 전체 총 기독교인의 숫자는 최악의 경우 400만까지 줄어들 수 있고, 남아있는 400만이라도 남아있는 교회의 거의 90%, 95%는 고령화돼 있고, 지방 소멸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다 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전체 기독교 중에 40만에서 60만 사이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기독교의 숫자는 많지만, 그때는 여전히 성장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던 거죠. 물론 청년부,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교회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10년 전이면 아직도 한국교회가 건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제가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위기다, 빨리 되돌아서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어요.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 이 위기를 수면 위로 민낯을 드러내준 사건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미국 교회, 한국교회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2%, 한국교회 전체 12%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한국교회에서 소멸되는 교회, 없어지는 교회, 망하는 교회가 나올 거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무슨 천만의 말씀, 무슨 교회가 망해, 무슨 교회가 사라져,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킬 교회는 소멸시킬 것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코로나19가 되면서 12%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까지 못하니까 그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이전에 출석을 회복한 교회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출석이 적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도 상당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에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어디냐? 있어요. 바로 디지털 가나안 성도 교회입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19 이전에 주일 예배 출석을 회복하는데 회복 못하거나 회복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올까 말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원래 떨어져 나가야 될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그럼 어떤 부류가 안 오느냐? 코로나19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반드시 다니고 싶은 사람, 혹은 이 교회를 뭐 어떤 이유든지 나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19 기간에 2년 동안 대안이 생겼어요.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가고 싶은데 뭐 이게 또 사람의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했는데 코로나19 기간에 그리고 교회를 이곳저곳 떠돌이처럼 떠돌아 다니는 것도 사실은 불편하고,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예배가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은 어쩌든지 간에 내가 믿음이 있든 뭐 상관없이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기간에 이 비대면 예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 받은 게 없거든요. 그전에는 벌 받을까 봐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죠. 벌 받을까 봐 그래도 주일날은 꼭 그래도 나와야지 이러고 했던 분들이 2년 동안 해보니까 벌 받기는커녕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명분이 생겼어요. 거기서 같이 유튜브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같이 다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장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대면 예배가 허용돼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쫙 빠져요. 그들은 상당 기간 안 나오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들을 제가 합쳐서 디지털 가나안 성도. 위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패배의식이 생긴 거예요. 교회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전부 패배주의. 그 패배주의가 뭔지 아세요? 들어볼게요. 전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주일학교 부흥 안 된다. 청년 안 된다.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이제 아예 양적인 부흥은 전혀 안 되니까 어떤 전략을 하냐면 양적인 것은 안 되니까 우리가 질적 부흥이라도 하자. 굉장히 말이 멋있죠? 질적 부흥이라도 하자. 양적 부흥은 안 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적 부흥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질적 부흥이 안 와요. 그게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셨어요?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학문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양적인 유입이 안 되면 고인 물은 질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고요. 양적 유입이 안 되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질적으로.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없이, 양적인 변화 없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환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양과 질은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양이 성장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신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도 살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질적인 부분도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전부 안 된대요. 이게 패배주의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만약 여러분이 안 된다, 입에 안 된다, 전도도 안 되고 주일학교도 안 되고 청년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계속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이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제가 고쳐드릴게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려워졌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맞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전도가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전도가 옛날보다 어려워졌어요. 사람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전도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여러분의 부서 안에 있는, 특별히 주일학교 안에 있는, 교육부서 안에 있는 안 된다라는 이 패배의식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애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아니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각 부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교회가 목사님 혹은 리더그룹 장로님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막 내세워요. 비전을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새죠. 귀가 있는 사람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여러분 안에 이 교회가 진짜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혹은 내 사업장에 가서 내 사업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 경험상 교회 안에서도 뭔가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많은 분들은 집에 가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사업장에 가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위기고 어려움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위기로 첩첩장성을 외워싸고 저출산이고 뭐 여러 문제가 있고 전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가 두려워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람과 폭풍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집안에서도 똑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장에서 똑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인생 삶 전체에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느냐가 단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반에, 여러분 세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물으셔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되 내가 믿는 신이고 능력 있는 인간보다 나보다 능력 있는 신이지만 전능하다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오면 이건 하나님이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거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올 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뒤에 얘기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잖아요. 틀림이 없거든요.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뜻이 담겨 있죠. 다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생육은 뭐예요? 생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은 말 그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사업이 번성하든 건강이 번성하든 자녀가 번성하든 교회가 번성하든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든 번성하는 거죠. 자, 이 두 말씀 생과 사부터 성공 번성이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왜 가능하다고 그러느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생사도 내게 달렸고 네가 번성하는 것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소멸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백발이 다 되고 한 분, 두 분 소천에서 선국 가면 그분들이 다 살아가면 이 큰 교회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텅 빈 교회로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음 세대는 안 되고 청년들은 안 되고 여러 이유를 들어가면서 저출산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회에서 다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안 된다는 걸 모든 걸 포장한 거잖아요. 변명했잖아요. 방패로 삼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 오케이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교회의 소멸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위기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의 제약이 있더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단말 한마디로 그걸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라는 우리 교회라는 이 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쉽게 보였으면 주무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는. 근데 왜 기다리시냐? 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람이 불기 전에 혹은 불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일어나셔서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아니죠. 왜요?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특정한 집에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시간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 어떤 일은 내가 해줄 수 있고 어떤 일은 해줄 수 없는, 이 위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위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고통받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안 된다고 외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위기라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패배에서 벗어나세요. 됩니다. 주일학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국교회 리오프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에요. 문 안 닫았으니까. 문 닫은 교회 가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주일학교 리오프닝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리오프닝을 해야 된다. 리오프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리오프닝 하는 그 순간으로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한 명 통틀어서 영유아부터 청년대학부까지 통틀어서 교육부서 한 명만 문 닫은 교회가 6만 교회가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6만 명입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각 부서마다 한 명씩만 다시 세우면 어떻게 돼요? 60만입니다. 그 순간 리오프닝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회 주일학교로 교육부서는 60만이 새로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이걸 10년을 해보세요. 600만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 성도의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숫자가 리오프닝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10년간 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 부서에 한 명씩만 모든 교회가. 저출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숨지 마세요. 아무리 저출산이 맞지만 밖에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주일학교, 여러분의 교육부를 전부 다 채우고 남을 만한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출산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숨지 말아요. 밖에 많이 있어요. 워낙 전도를 안 해서 넌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 지금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3% 미만이면 선교에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97%가 전도 대상자예요. 절대적인 수가 줄었어도 그 97%의 10%만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10%만 다시 아이들, 청년들, 젊은이들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모든 교회 교육부가 전부 다 찹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저출산 뒤에 숨지 마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 자녀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판 4파이잖아요. 뭐 갈 때까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자녀들만 데려와도 곧바로 부흥합니다. 배가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두가 다 누가 맡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패배주의를 심어서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교육부서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패배주의고 두 번째는 간음자가 틀려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얘기를 하죠. 꿈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첫 번째, 시대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풍년에서 흉년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걸 누가 하느냐? 요셉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꾼다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제약되어 있는 하나님이죠.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죠. 그럼 왜 이런 거죠? 우리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해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7년의 풍년은 땡큐. 7년의 흉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기도해서 7년의 풍년, 흉년도 7년의 풍년으로 바꿔줘서 14년의 풍년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자. 이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7년의 풍년 뒤에 극심한 그 풍년을 잊어버릴 것 같은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된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그건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인류 역사를 보면 인구 구조가 저출산과 그 다음에 고령화 이렇게 돼서 끝나지 않아요.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 이게 출산율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풍년이었다 흉년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흉년으로 계속 가잖아요. 다시 또 풍년이 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걸 이끌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 우리가 7년의 흉년을 기도하면 왜 안 바꿔줄까요?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위기와 고통이 왜 우리에게 오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좀 매정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오느냐? 왜 우리의 교회에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오느냐? 왜 사회가 7년의 풍년이 오고 다시 또 7년의 흉년이 오느냐?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데 다시 또 경제 위기가 가느냐? 왜 그런 게 반복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7년의 풍년은 땡큐고 7년의 흉년은 안 좋은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위기의 성공, 기회, 뭐 성장 이런 건 좋지만 위기와 고난, 고통은 힘든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왜 그게 반복되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예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지 왜 내게 위기가 오느냐?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풍랑이 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있죠.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고, 내 자녀가 대학에 잘 가는 게 관심이 있고, 내가 사업하면 돈 버는 게 관심이 있고, 내가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게 관심이 있죠. 아프지 않는 게 내가 관심이 있죠. 내가 오래 사는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반복적으로 옵니다. 7년의 풍년과 흉년이 반복적으로 와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쯤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죠. 중요한 거,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느냐 아니면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느냐, 치유 못한 질병에 빠져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사업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붙든 아니면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통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찾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는 걸 알아요.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보죠. 여러분 잘 나가면 별로 하나님 필요 없으시잖아요. 별로 안 찾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니까, 잘 나가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그냥 곧바로 이번 주 금요 예배부터 막 그다음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돌아가서 월요일 날 건강검진 했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 받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다 놔두고 어떻게 돼요? 금요 철학에 새벽 예배 제일 먼저 나올 거요. 그리고 뭐 통성기도, 뭐 이거 통성기도 합시다. 안 해도 그냥 통성기도가 나와요. 눈물 흘려 기도 그냥 나와요. 몇 시간씩 기도해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한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죽음 앞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단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찬잔하게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심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요.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것, 시대가 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를 주관하신다면, 저출산도 그렇고 다 이런 문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혹은 인구 구조가 우리 주위에 바뀌었어요. 지역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변화된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물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받아들여서 대응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사역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사역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주일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걸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일학교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가 교사가 없어요. 왜 교사가 없죠? 네. 왜 교사가 없을까요? 청년대학교가 다 무너지니까 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없어서 문을 닫아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안 되는 이유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그러죠. 늘 연말 되면 이제 이제 그 당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또 이게 자원봉사도 그렇고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늘 얘기하죠. 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럼 막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이제 광고할 때마다 교사하십시오, 교사 헌신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네.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일단 젊은이가 많이 없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한국 사회, 지금 한국 교회 자체에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중심층이 있는데, 이 중심층이 바로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세대예요. 50대에서 60대, 70대 초반까지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사역의 전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까지 모든 사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세대는 바로 이 신중년 세대다. 오늘 보니까 신중년 세대들이 거의 다 앉아 계시네요. 할렐루야. 네. 이분들이 과거에는 이랬어요. 지금 이 신중년 세대들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과거가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많고 젊은이들이 교회가 많고 이런 시대에서는, 즉 7년의 풍년의 시대에서는 이분들은 위치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어떠냐? 부장, 네, 위원장, 그리고 뒤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해 줄게 빠지는 세대. 그렇죠. 그런 세대였어요. 이제 7년의 흉년의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7년의 풍년과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사명은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앞까지 데려가는 게 모세의 사명이고, 그의 모든 사명은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홍해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나의 스승 모세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내가 보여줄게, 나와 같이 다시 뒤로 돌아 해서 홍해를 쫙 가가지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를 내려치면 홍해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사명에 맞는 기적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싸우면,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면 가나안의 그 강력한 철기 문명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사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의 이 신중년 세대들은 주일학교 현역에서 빠져주고 젊은 사람들이 교사로서 더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대적 사명이고 과제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직접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신중년은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젊은 교사들이 필요한 걸 알죠. 젊은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젊은 교사들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디어가 빠르죠. 그리고 행동력도 빨라요. 액티브하죠. 근데 모든 것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교사가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분들의 어떤 연령상 단점이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아직 어떻게 돼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와 아빠 역할이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젊은 교사들은 아직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키워보면서 나오는 어떤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한 지식이죠. 그러면 신중년 40대 50대 60대는 어떨까요? 그게 정반대예요. 저는 장점도 훨씬 더 많아요. 이분들의 장점을 열고 할게요. 일단 자식을 켜봤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얘네들이 들이받고 뭐 해도 다 이해가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 이해가 돼요. 젊은 교사들은요, 이제 황당해가지고 와요.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자신을 켜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시간이 약이야. 뭐 이런 것부터 노련미가 있죠. 아이들을, 그리고 부모의 감정,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이것도 시대적 변화인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체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유창한 말로 잘 가르치는 것들은 젊은 교사들이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신중년 사역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게 말을 못하지만,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들보다 더 유려한 아이들의 언어로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세대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또 많아요. 시간도 많아요. 이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 근데 이 신중년들은 특별히 50대 넘어가면 시간도 많아. 더 장점만 이렇게 돈도 많아. 교회로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학교 예산이 적어도 사역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과거의 50대 60대가 아니에요. 노인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기도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제 가잖아요. 언제부터 가요? 70 넘어야 겨우 가요. 그리고 70에 가도 어떻게 돼요? 주전자 들고 다니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신중년이에요. 내가 아직 거기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중년. 할렐루야. 어디도 못 껴. 노인도 아니야. 그 노인도 아니라는 게 내가 노인전에 가기 싫어서 노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가 노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활동적으로 내가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단 뭐가 필요하느냐?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에 대한 재고치. 그리고 주일학교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55세 60세 은퇴해서 다시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재교육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혹은 교회의 수많은 영역에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재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일으켜 세우면 다시 젊은이도 생기고, 그럼 젊은 교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명도 바뀐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준비했어요.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풍년 때 준비해서 7년의 흉년 때는 그 흉년에 맞게 국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은 그 7년의 흉년에, 시대가 바뀐 그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국정 운영을 해서 애굽을 살렸습니다.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의 가뭄이 일었기 때문에 사실 인류를 구원했던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를,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분들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왔으니까 연말에 교사 수급을 요청할 때 이제 말이 바뀌셔야 돼요. 누구? 신중년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들, 여기저기 찾아주지 않아가지고 이 수도가 여기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분들을 교회가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그럼 교사 강습회를 열면 되잖아요. 훈련을 처음부터 시켜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훈련시켜서 다시 모든 부서로 다 투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